오늘은 고향에 가신 예수님, 고향에 가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랜만에 약 1년 이상 못 가셨던 고향을 모처럼 오늘 방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타향 생활, 객지 생활 하다가 명절 때 고향을 갑니다. 그런데 명절 때, 설이나 추석 때 고향을 가게 되면 그래도 고향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좋은 차를 타고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명절 전에 고급 차들이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벤츠차라든가 이런 좋은 차들이 많이 팔리는데 아마 고향에 자기의 어떤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궁에서 고향에 가면 고향 사람들이 얼마나 반겨줍니까? 저의 고향은 고흥인데 고흥에 유명한 체육 선수들이 많이 나왔어요. 권투 선수 유재두가 고흥 두원에서 고향입니다. 그리고 축구 선수 박지성이 그가 고흥 저맘이 고향입니다. 아버지는 거기가 원래 태생이었고 박지성도 거기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가 제주도로 전학을 가서 거기에 생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6, 70년도 그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대 때 그 흑백 텔레비에서 박치기를 잘했던 선수 혹시 아시나요? 예, 김일. 야, 그 일본 그 레슬러들하고 싸울 때 그냥 처음엔 지다가 나중에 박치기를 한번 꽝 미게 놓으면 그냥 일본 선들이 벌떡 나가 자빠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서 박수를 치고 그분이 우리 고흥 나로도 바로 옆에 있는 거금도 금산면인데 거기에 고향입니다. 그리고 이 김일 박치기 하여튼 경기가 열리는 날 사람들이 탁 텔레비 앞에서 전 국민이 봤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도 그걸 아주 잘 보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냥 이기면은 그냥 막 박치기에서 이기면 막 박수를 치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다가 김일 선수를 청와대로 한번 불렀다고 합니다. 불러서 온 국민에게 이렇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상과 상장을 주면서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대요. 소원이 뭐냐 하다 그냥 대통령이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랬더니 김일 그 선수가 내 고향이 섬인데 우리 고향에 전기가 오게 해주십시오 그랬대. 전기. 그러자 대통령이 즉석에서 그냥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섬 중에서 가장 빨리 전기가 들어온 나라가 그 지역이 바로 금산입니다. 우리 고흥 나로도는 제가 중2 때 전기가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전기가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그렇게 그리고 이제 김일이 이제 고향 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안 그래도 좋은데 김일 선수 때문에 고향이 환하게 전기를 쓰게 돼 좋아서 그냥 오면 박수를 치고 환영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 고향 가면 이렇게 환영해 주는데 오늘 예수님은 모처럼 고향을 가셨어요. 물론 고향에 있을 때는 이름 없이 그냥 목수의 아들로 살았지만은 고향을 떠나서 공생의 3년 동안은 정말로 기적을 행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짬을 내서 오늘 예수님께서 고향을 가셨습니다. 예수님 고향이 어딜까요? 예수님 고향 어디? 예. 여기 보시면 위에 호수가 갈릴리 호수고 밑에 큰 호수가 이제 사해 바다인데, 그리고 중간에 요단강이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어디예요?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그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됐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호적하라는 명령에서 어쩔 수 없이 가서 마리아가 거기서 예수님을 낳기만 하고 오래 있지 아니하고 바로 고향 나사렛. 그러니까 나사렛이 바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사는 고향입니다. 나사렛. 아주 산골이고 아주 촌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30살까지 정도는 거기서 사시다가 이제 30살이 넘어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는 어디로 가셨냐? 그 후에 보니까 가버나움 있죠. 주로 예수님은 3년 동안은 이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생활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떠나서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다. 아마 이 영암에서 나사렛,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 거리가 여기 영암에서 목포 정도 그런 거리, 그렇게 멀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셨다. 가실 때 제자들도 함께 갔습니다.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안식일이 됐습니다. 안식일이 돼서 회당에서, 항상 예수님은 안식일 때 회당에 들어가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율법서를 읽고 설교를 하십니다.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가 끝나고 그 회당 안에 있었던 고향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놀라움을 표시는 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여기 있을 때는 그냥 조용하게 그냥 목수일만 하더니 한 1년 밖에 나갔다 오시더니 갑자기 아주 설교가 아주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아주 유창하고 감동적이고 그런 놀라운 그런 설교를 듣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우리가 누구의 아들 할 때는 항상 아버지 이름으로 불러서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아버지 이름 대신에 어머니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왜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이것은 바로 이미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요셉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어머니의 이름을 불렀던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언제 돌아가셨는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일반적인 성경학자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 15세 전후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은 아버지 대신에 마리아 어머니 이름을 부르고 그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목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고 당연히 예수님도 목수인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아서 목공소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네 동생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예수님이 이제 장남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의 어떤 혈통으로 오시지 않았죠. 그러지만은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지만은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은 이제 정상적으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육체적으로 이제 낳은 네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여기 보니까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나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나중에 예수님의 이제 잘 예수님을 살아생전에는 순종하지 않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우리가 뒤에 보면 야고보서 있죠.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그 야고보서의 저자가 바로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가 쓴 성경책이고, 그 다음에 계시록 앞에 보면 유다서가 있습니다. 그 유다서는 예수님의 셋째 동생 요셉 다음에 있는 유다 있죠. 이 유다가 기록한 책이 바로 유다서가 되겠습니다. 요셉과 시몬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은 내 동생 중에 벌써 두 동생들이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성경까지 기록을 했던 책입니다. 그리고 내 동생만 있는 거 아니라 여동생도 여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누이들이 한 것이 보니까 최소한 여동생이 2명 이상이다.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2명 이상의 여동생이 있었다. 이걸 보건대 만약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일찍 돌아가셨다면 예수님은 소년 가장이었을 겁니다. 그래요. 벌써 사남 이녀, 여동생, 즉 벌써 동생들이 6명 이상이 됐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이제 목공소를 이어받아서 정말로 30살까지는 힘겹게 일을 하면서 이렇게 어머니와 6 이상의 동생들을 이제 책임졌던 그런 일을 하셨다. 자, 이런 얘기를 왜 고향 사람이 하는 겁니까?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냐고 하고 예수를 배척했다고 그랬어요. 설교는 뛰어난다는 건 인정하는데 예수님 다 우리가 과거를 알고 있지 않느냐. 목수의 아들, 즉 지독히도 가난하고, 그리고 이미 아버지를 일찍 돌아가신 가부 어머니 모시고 동생들 6명 이상 한 이 사람이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좀 경멸하는, 그래서 이러한 선입감이 딱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이제 배척을 해버렸다고. 여기서 배척이라는 건 그냥 무시했다는 거예요. 설교는 잘 듣고서, 그리고 감동은 받았으면서 칭찬을 하면서도, 그리고는 예수님의 그 육신의 모습만 보고 그냥 예수님을 배척하고 아이고 믿지 못하겠다,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도 고향 가면 그래요. 저도 고향 가면 지금도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신 분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의 어릴 때 이름, 저 어릴 때 이름이 평룡이었어요. 아주 촌스러운 이름 평룡. 지금도 가면 평룡아 평룡. 그리고 저희 집에 아주 지도기도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아마 하여튼 어릴 때 막 지게 지고 다니고 그 원동기 지고 다니고 그냥 쟁기질하고 그런 얘기만 하시지. 예수님께서도 오늘 보니까 고향에서 설교하셨는데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배척을 무시를 당하고 다 가버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구나, 다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존경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여러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는 어땠어요?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들었고,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다 나음을 입었어요. 그 기적을 행하는 그 사람들이 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런데 오늘 고향에 왔는데 전혀 반대잖아요. 몇 사람이 회당에 모였는데 예수 설교 듣더니 설교는 잘하구만 하고는 그 목수의 아들 그리고 다 가버려서 결국 몇 사람만, 그래도 좀 앉아있는 몇 사람이 있었기에 그 사람들에게만 안수해서 병을 고쳐주고, 다른 사람 다 가버려서 고쳐줄래야 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버나움하고 나사렛의 차이가 있습니까?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다 고쳐줄 것이고 다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데 스스로 예수님을 무시하고 가버리니까 예수님이 해줄래야 해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만 고치고 씁쓸하게 고향을 떠나왔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앞전 수요일 날 혈루증 여인을 고쳤던 사건,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길에서 예수님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따라갑니다. 지금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그래서 지금 그거 고치러 가는 길에 사람들이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밀치고 그냥 부딪히고,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에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나를 밀고 나를 그냥 또 끌기도 하고 잡아당기기도 하는구나. 그러다가 문득 갑자기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아니, 그러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아니, 이 많은 인파가 지금 밀고 당기고 사람이 많아서 발 디딜 틈이 없이 가는데 누가 예수님을 만졌다고 합니까? 다 만지고 다 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다. 그런 단순한 밀침과 단순한 만짐 말고 정말로 나를 간절히 사모해서 나를 만진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누가 만졌을까요? 혈루증 여인이. 왜 만졌을까요?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많아서. 그리고 사람들이 이 혈루증 여인은 무시하잖아요. 냄새나고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그래서 이 여인은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정등당에 가서 안수 기도는 못 받은다 할지라도 내가 저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아들인 줄 믿으니까 내가 그냥 가서 몰래라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고쳐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슬그머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예수님께서 알아차리시고 누가 만졌느냐. 그러자 그때서야 이 여인이 앞에 나가서 솔직하게 고백했을 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고쳐주려고 의도하지 않았어도 내 믿음만 있으면, 내가 끈질기게 기도하고 내가 확신만 있으면 그 질병이 낫는다는. 그래서 절대로 믿음은 내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남의 믿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은 고쳐주기를 원하지만은 내게 믿음이 없으면 절대 병이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고쳐주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병을 고치기 전에 너가 나를 믿느냐, 고침받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시고 확인하시고 그 믿음이 있을 때 고쳐주셨던 거예요. 오늘
이 나사렛에서 이 사람들 좋은 기회 놓쳐버렸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다 고쳐주실 건데 그 기회에 좋은 기회에 왔으니까 다른 데보다도 더 고향에 오신 예수님께서 다 아시는 분이니까 예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고 와서 솔직하게 했더라면 다 고침받고 다 문제 해결 받았을 것인데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무시하고 목수의 아들이다, 가부의 아들이다 무시하더니 결국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떠나가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지 않는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어쩔 때는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병 하나 못 고쳐주시는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왜 내 기도를 들응답해 주지 않는가 하고 스스로 내가 의심하거나 그러다가 예수님이 안 계신갑다고 예수님을 여기 보니까 배척하고 돌아서거나 여러분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설교할 때도 말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고칠 질병. 예수님이 못 고칠 질병은 없습니다. 다 고치시죠. 죽은 자도 살리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고치는 질병이 있습니다. 안 고치는 질병. 그건 바로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 고침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 고칠 질병은 없지만은 믿음 없으니까 안 고쳐주는 질병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또 스스로 가버리니 안 고쳐주고 몇 사람만 겨우 고치고 고향을 떠나왔다고 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혈루증 여인을 보셨듯이 나의 믿음만 확실하다면 내 고침받고 문제 해결받고 여러분 축복받은 삶을 살 수가 있음을 확실히 믿고 더 신실한 믿음에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밤도 감사합니다.